여러분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작년에 안식년에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의 시내에 있는 돈가스 가게에서 이 선교사님이 식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은 음식값을 지불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고, 돈가스 가게 주인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도둑놈일까요? 낼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가스 가게의 주인이 그 선교사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가 가게 오너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바가 있죠.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에 이런 수식어 정도는 무리 없이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지 않은 제자는 없겠죠. 제자인 줄 알았지만 제자가 아닐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제자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시작.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돈가스 가게 주인이 우리 어머니일 때 기대가 되는 것처럼,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그 누구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면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겠죠.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 저는 기대할 만한 게 있겠죠.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의 주인이라면 기대하는 바가 없을지 몰라도 최고의 어떤 부자라고 칭하는 워렌 버핏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 나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왜? 나의 목자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의 실체를 보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루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꼬인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어가게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 나의 로드가 되신다는 것이 고작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에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게 고작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거면 예수 왜 믿냐 라는 마음도 듭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의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내가, 주대심을 인정하는 내가 왜 여기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세상의 중심이 아닌 이런 왜 변두리와 오지에서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이전보다 더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더 어려운 관계 속에서 또 다시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왜 나는 그 어려운 관계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왜 변두리에, 왜 오지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왜 나는 거기서 그러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그 로드십, 주대심에 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는가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의심 가운데 놓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완전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환경이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전엔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옥에 갇히는 자가 됩니다. 예전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문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스스로 돋보이는 자리에 서 있던 자가 이제는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로드십에 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로드십, 주대심을 붙들고 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로드십이, 주대심이 무엇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경험되었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대접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한국 가면 그래도 재산 있고 땅 있는데 전 없어요. 한국 가면 그래도 우리 친척이 있고 나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미국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라는 푸념과 질문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로드십 속에 그 분명한 대답을 발견해가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요. 오늘은 본문을 이렇게 좀 진입을 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을 향한 아그리빠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그리빠는요,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분봉, 그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아니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신문하는 과정 속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뉘앙스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요. 자, 시작. 그 따옴표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거기서 그렇게 살아?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호송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구속되어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장면이에요. 자, 아그리빠 왕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석학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깊이 아는 자였어요. 출신 성부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보기에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유대인에다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유대인 중에 리더격인데 너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으면 혐의 불충분으로 바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뭐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상소하는 바람에 지금 풀려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라며,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라며,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로마 시민으로 편하게 살 수 있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잖아 라는 뉘앙스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의 답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잘 모르겠습니다도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도 아닙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저 따옴표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직접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 왜 당신 여기서 이러고 살아? 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대접 받고 있지? 왜 여기서 이런 사람 취급을 받고 있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마치 왜 죄수처럼 이러고 있지? 혐의도 없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바울의 대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로드십에 대하여 흔들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오히려 더 강화되어 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며,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저 사람 앞에 서야 되며, 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돼야 하며, 너무 힘든데 오히려 하나님의 주되심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 주님의 부르심, 콜링 때문에 그 주님의 주되심을 계속 붙잡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상의 어떤 미모의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얼마 전에 했는데 남편이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랑해서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자신에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남자 옆에서 내가 이러고 있지?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소시적 때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나를 따라다니던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 내가 왜 이 사람 옆에서 이러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립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라는 질문이 나에게 계속 들어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가씨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그 사람에게 보냈다. 뭐예요? 왜 보냈어요? 18절 함께 볼까요? 자,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저와 여러분을 미국 버지니아로 보내서, 불편한 관계가 있는 어려운 직장으로 보내서, 생뚱맞은 그 지역으로 나를 보내서,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으로 보내서, 내 남편에게 나를 보내서, 내 아내에게 나를 보내서, 그 가정으로 나를 보내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도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페이팩스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제가 미국에 올 때 저 버지니아 갑니다 라고 하면 어떤 한국에 약간 미국을 모르시는 분들은 시골에 가시는군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골 왜 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도라도 보고 얘기했으면 될 텐데 시골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스카이 캐슬의 은혜로 이제는 페이팩스에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거기 사시냐고 막 이래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이고
웃으신 분들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페어팩스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엔나에 살고 있는 거 우연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룬 것, 사실 때로는 굉장히 많은 짜증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 옆에서 이러고 있지? 날 좋아하는 사람은 수두룩했는데 왜 이런 사람이랑 내가 이러고 있지? 근데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 콜링 앞에 서면 이제 보내신 것이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 모양으로 사는 것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지? 말도 안 통하고 미국 땅에서 내가 왜 여기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지?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재권 속에서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나는 지금 당장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로 귀결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콜링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 노출되든지 항상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맨 첫 번째 실제적인 사역 현장이 어디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회방을 놉니다. 회방을 놓으니까 이 유대인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못 해먹겠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고 열매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회방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무엇을 보냐면 유대인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까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앉아있지?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취급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도 바울이 그 주대심 앞에 흔들리지 않냐고 어디를 붙잡습니까? 그 주님으로부터의 콜링을 붙잡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그 질문에 이 부르심을 해답 삼아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에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본문 앞에.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피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돈 사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앞에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 걸까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겨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세상의 가치에 만족하며 시시덕거릴 사람은 더더욱 아니야. 너에게는 추구해야 할 더 크고 깊은 것이 있어. 뭘까요? 이 세상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하고 돈을 쫓아가거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러고 있지 여기서? 라고 할 때 바로 거기에 뭐라고요? 예, 그곳을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의 주재권을 충분히 누리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할 수가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주대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을 붙들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편지를 먼저 하나 쓰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까요? 자기를 무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소개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요소들을 좀 나열하면 좋겠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사람들이 매력적인 대학이라면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 전공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면 그 전공도 얘기하면 좋아요.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들을 은근슬쩍 얘기하면 사람들의 관심도 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가문의 배경도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김종필 돌아가셨죠. 그 정치하시는 분이 자민련 총재 하실 때 사무총장 하시는 분이 저의 친척이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조부영이에요. 제 이름이 어떻게 되죠? 조재영이잖아요. 진짜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친척이 국회의원이고 사무총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얼굴 빨개지는 거 보이세요? 누가 물어봤냐고요, 그죠? 좀 더 들어가면 조용필, 저희 아버지 조용자 생자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자기소개할 때 사실 우리 좀 먼 친척이 그분 있고 저분 있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할 만한 대학을 나왔으면 그 대학도 은근 슬쩍 얘기도 해보고, 전공도 관심 있는 분야면 좀 이렇게 전공도 살짝 흘려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어떻게 할게요? 한번 봐요. 한번 어떻게 했는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오직 하나에 집중하죠. 내가 어디에 나왔니? 누구로부터 배웠니? 우리 가문이 어떻니? 내 전공이 뭐니? 내가 뭘 만드는 사람이니? 이거 없어요. 뭐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 끝. 이겁니다. 뒤에 다른 내용 있지 않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단 한마디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다. 내가 너희한테 가려는 거는 내가 거기서 뭐 맛집을 달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어. 무엇 때문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맨날 똑같은 일.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설거지하고 있지?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갑자기 미국에 와 있지? 왜 다른 나라에 가 있지? 여러분들 거기 왜 가 있는 겁니까? 돈 벌려고 입신양명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 앞에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라도 이것들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사명 앞에 다시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라고 그것들을 포기해버린 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사명을 영광스럽게 붙들고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김혜원 안수 집사님은 목요일날 가시는군요. 현진 집사님이 한국에 가세요. 내일 아이들 3명 데리고. 그리고 혜원 안수 집사님은 목요일날 한국에 이제 갑니다. 그 2명 아이들을 이제 그 이해준 목사님 신방을 했어요. 기도 제목을 좀 받고 함께 기도하고 여름 시즌에 우리 아이들 좀 만나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날 만났대요. 근데 서진이하고 노아 기도 제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에게 기회가 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사실 올 초에 김혜원 안수집사님 댁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올 여름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러이러한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가족 예배를 드린대요. 주중에 한 번씩. 그때 이제 계속 얘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가는 거야. 그 아이들이 가서 맛집 안 다니겠어요? 맛있는 짜장면 안 먹겠냐고요. 한국에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먹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때가 되면 복음을 나도 전할 거야.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거야 라는 확신이 아이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들 안에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근데 자리 있느냐? 아니요. 가택연금을 당해요. 한마디로 완전히 지금 구속수사는 안 되지만 가택연금 상태에 2년 동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가택연금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근데 사도 바울에겐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도행전에 있었죠.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라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조차 뭐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28장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뭐하고 있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지금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지라는 그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부르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 싸움에서 힘들어하지 않는다고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전합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완전 얕잡아 본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여기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오래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더 못 믿겠잖아. 내려와. 너 구원받았다며? 예수님이 너 삶의 주인이라며?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바보 취급당하면서. 일로 나와. 큰 소리 내. 세상을 향해서 좀 나가봐. 너도 좀 제압해봐. 그래야 내가 널 믿지.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내려와봐. 그래야 믿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더욱더 내려오면 안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바보같이 거기를 떠나서 좀 세련되게 나가봐 라고 할 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막 짜증나면 옮겨 다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런 꼴 당하고 여기 있냐? 내가 버진이 아니면 있을 데가 없냐? 내가 한국 아니면 있을 데가 없냐? 내가 여기서 왜 내가 이러고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 이해되지 않는 남편 옆으로 당신 보내신 거고요. 이해되지 않는 와이프 옆으로 당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좀 마실 거예요. 저는 기아대책기구라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캄보디아 이성민 선교사님이 때마다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선교 편지를 읽는데 인상적인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은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건강이 좀 매우 안 좋아지신 겁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선교 편지를 쭉 적어서 보내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사고를 당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던 현지 스텝 중에 한 명이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님 부부가 왜 이곳에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처럼 많이 배우고, 실제로 그분이 많이 배우셨거든요. 학벌이 좋아요. 당신처럼 많이 배우고 다른 일을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 같은데 왜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아그리빠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당신 배울 만큼 배웠고 오히려 더 뛰어나고 무슨 일을 해도 당신 성공할 사람 같은데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물어봤대요. 그때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치? 내가 여기 있을 사람 아니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하고 훅 떠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대심을 붙들고 어디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부르신, 보내신 이 콜링 앞에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 연결해서 합니다. 이 모습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스스로 인간이라는 한계에 확 갇혀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못을 뽑고 땅으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그러고 계셔야 할 만한 이유는 다른 건 없었습니다. 멋져 보여서도 아니고요, 대단해 보여서도 아니고 쿨해 보여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메시아적 콜링, 부르심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적 콜링이 있었어요. 멋져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보내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 대접을 받아야 되지? 거기 떠나실래요? 우리 김영두 선교사님도 너무 건강이 이번에 안 좋으셨대요. 그리고 사모님 엊그저께 생신이었다고 제가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내 얼굴이 그냥 비도 맞으셔서 그런지 그냥 너무 힘든 모습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렸는데 아마 올려도 잘 안 보신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영상 보시면 그 자녀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 아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몰랐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죠?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아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큰애 둘째는요, 지금 이제 한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까지 거기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겠어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 생각 안 들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근데 무엇을 깨닫습니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이 남편만 안 만났으면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이에요.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욕을 먹어도 바보 취급 당해도 떠나면 안 돼요. 내려와봐 라고 해도 내려가면 안 돼요. 왜? 부르심이 있는 자리라면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움직여서도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막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일부러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꼭 그 종이 성경책으로 가져가자라고 하죠. 왜? 밑줄도 긋고 거기다가 읽었다고 표시도 하고 또 어디랑 연관이 있으면 적기도 하고 성경책을 여러분들 막 이제 진짜 막 자기 것처럼 막 만드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거기 밑줄 하나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으니 밑줄 걷으세요.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대요.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어떤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내려와 봐. 그럼 믿을게. 근데 끝까지 참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본이 됐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도전 앞에 서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라는 도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고 계셔야만 했던 그 콜링 메시아적 부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 했다?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지, 왜 오해받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바보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관계를 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곳과 그 영혼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0명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니카라과에 간 이유는 그 시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선교 보고 그 예배 때 기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도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배우자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취급도 때로는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뭐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장소와 상황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붙들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